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많이 보니까 그냥 1절부터 14절, 18절까지 그냥 외워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한 번만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 우리가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래서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나 또 이제 어떤 돌을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 앞에 가서 빌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우상들과는 구별되신다는 거죠. 구별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고 그럴 때요. 신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형상이라 그러죠. 무형상. 또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물질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관념이에요. 하나님은 관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제목에 하나님의 실상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왜?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 그러면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을 때는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무형상, 비물질,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무형상,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실상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실제 존재하시는 분. 실제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은 뭐예요? 형상이 없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요? 자, 우리가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자식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볼 때는 아버지에게는 눈에 보지는 못했어도 아버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지요,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상이 없고, 형상이 아니시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고, 그분은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를 본 자는, 그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만, 볼 수가 없지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본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신 것이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누구시다?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가서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보면은, 그 밑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7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라는 말과, 우리가 그 본체 앞에 조그만한 오가 적혀져 있죠? 그거를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형체라고 그러죠. 그죠? 형체. 7절에 가서 형체에 조그만한 글씨가 7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7을 가서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형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형체로, 그죠? 사람의 형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체를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들과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체 그 모습이었고, 그 모양으로 따서 만들어진 게 누구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온다고 하지만 원래 이 모습이 예수님의 형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체가 있었고 그 형체를 본따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의 뭘로?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그 형상이 형체, 본체,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 곧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그러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우리는 누구로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는 하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하면 하늘이 큰 거예요? 아버지가 큰 거예요? 하늘이 큰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고 모든 천지 만물 안에, 우주 안에, 또 더 나아가서 하늘, 영들의 하늘, 신들이 거하는 하늘, 그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하늘 밖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은 하나님 우편에다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 그 우편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 그게 하나님 우편이고 그 우편에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도요, 가장 소중한 곳이, 가장 귀한 것이 이 자궁이래요. 여자 엄마에게 있어서 자궁. 그래서 그 자궁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래요. 중심. 그 중심에,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잉태돼 갖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이 자궁이 제일 중요하죠. 자궁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궁을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왜? 그 자궁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 하나님 우편.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다가 하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다가 누구를 주시려고? 아들을 보좌로 삼게 하시려고. 그죠? 하늘의 주인으로, 하늘의 왕으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늘 아래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곳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시다는 것은 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한 분이신데, 어디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 위치가 셋인데 이분은 한 분이다, 세 분이다. 그렇죠.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라.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에 자, 요한복음 1장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조물주이시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이 만드실 때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저기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하늘도 누구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의 손으로. 이 주가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가 8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여기를 보면, 자, 모든 세계가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절에 가서 볼게요. 1절에 가서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 이제 태초는 시작, 처음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 영원전을 말한다 그랬죠. 영원전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태초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 쉽게 말해서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전에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레마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죠. 그치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그러는데 요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이렇게 해야지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다 말씀이거든요. 예.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레마가 있다 그랬죠. 레마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폰에 제가 카톡방에 제가 요점 정리한 거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듣기도 하시지만 보기도 하시면 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레마, 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은 다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고 포네도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성경 언어로 가면 이게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 인격, 곧 이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내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가서 이제 마귀와 대적을 하죠. 그때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라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뭐 했다 그랬어요?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3절에 가서. 그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쉽게 말해서 돌을 만드신 분인데 돌을 갖고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오직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모아노라,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분은 로고스라고요. 그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말씀.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어디에? 아버지 품속에. 누가? 아들 예수께서. 그 영원 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때 나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씀은 뭐다? 로고스다. 제가 로고스로 하겠습니다. 이 로고스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로고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와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나 저는 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해요.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내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내 자유로 말하잖아요. 그쵸?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거는 사람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무슨 소리? 바람 소리.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요, 바람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서 혀가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 옆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발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그 소리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소리를 연구했어요. 그 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나오고 이거를 연구해갖고 만들어진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근데 한자는 뜻 글자란 말이에요. 한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자에는. 그러나 한글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바람, 우리 입술로 나는 그 바람의 모양이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나느냐, 이렇게 나느냐, 뭐 이렇게 나느냐, 그걸 연구하셔갖고 요거를 글자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글자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대요. 아주 세종대왕이 아주 이 한글을 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는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뜻이 없어요. 바람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혀가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혀를 자르면요,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 우리 소리는 이 바람 소리, 쉽게 말해서 이 바람과 이 혀의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혀가 짧다 그러잖아요. 혀가 짧대요. 혀가 짧은 사람은 말을 이렇게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이게 바람 소리란 말이에요. 이 바람 소리.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잠시 있다가. 근데 우리가 이 레마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레마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게 이제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없다. 나는 누가 일러준 대로. 그렇지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와갖고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이거든요. 참. 우리가 진리는 참이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은 내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일러주신 말씀들, 기도하라.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많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게 곧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진리다. 그 진리는 뭘 얘기한다? 참이다. 하나님만이 뭐이시라는 거죠? 참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죠? 네,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라고 한다. 뭐라고요? 진리. 진리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참.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아들 예수이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은 오셔갖고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다 그러죠?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에는 뭐가 나타난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그지요? 네, 진리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레마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말할 때는 로고스예요. 예수는 로고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신 말씀, 그게 이제 레마인데 그 말씀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진리가 참인데 이 진리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는 뭐가 나타난다? 빛이 온다는 거죠.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면 이제 요거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태초에, 그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도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는 뭐라 그랬죠? 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진리는 참이다. 시작. 네, 진리는 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시작. 그렇지요? 자,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다. 시작. 그렇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와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누구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서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있는 줄 알아.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다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관념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그들을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셔서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진리를 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뭡니까? 거짓이죠. 참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진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진리가 되시느냐? 아버지 말씀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들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말을 했다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오셔서 자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오직 아버지 말씀만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라는 말이 있고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 또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킬 때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세 번째 그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뭐하라? 경배하라. 그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오직 경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자. 그 말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또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취하려고 했냐?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 마귀는 사람을 대적할 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간자라. 그 이간은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그거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된 거고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 그러죠?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오셔서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참이 아니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짓. 그래서 거짓말쟁이 아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쟁이 아비라. 누구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마귀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와 진리가 없는 자는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 그죠? 그러니까
뭐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살인자라고 하죠. 이 살인자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뭐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라고 하죠. 사망 권세자. 이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2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전서 15장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가 생명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시다. 요 생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영, 또 하나는 그렇죠. 살려주는 영. 우리가 이 사는 영은 첫사람 아담이라 그랬죠. 첫 아담. 요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영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 요게 누구지요? 예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시작. 그렇지요. 나는 사는 영이고 나에게는 사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사는 생명이 있고 살려주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 뭐가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 영적이란 얘기예요.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영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리는 영, 살리는 생명.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은? 그렇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생명이래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레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레마가 들어있다고요. 그 레마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가 주일날 그 생명에 대한 거 했잖아요. 그죠? 예수는 생명이시다 했나요? 예. 생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비밀이 바로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생명은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진리도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도 아버지의 것이고 생명도 아버지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셨잖아. 아들이 안에 품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으로 오신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이는 일을 하셨습니까? 죽이는 일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누구를 심판했어요?
마귀를 심판하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무슨 일을 하죠? 마귀는 금방 내가 어디다 뒀지? 자, 마귀는 요게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 살인자란 얘기는 사망 권세자란 얘기예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귀를 심판하고, 쉽게 말해서 마귀가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 마귀를 벌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사망 권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생명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갖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뭘 갖고 와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의 것이 진리요. 아버지의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나 마귀는 뭐 한다?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죽이는데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죠? 예. 그러나, 자,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빛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빛 하면 요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러잖아요.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 영광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빛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뭘로 명하셨죠? 그렇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그 모든 세계가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고스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에 있는 모든 태초를 만드시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천지창조 하신 말씀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아들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하신 그 말씀, 그건 로고스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 빛을 창조하시죠. 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이 창조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태양빛이고 달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빛. 그래서 이 세상 빛도 엄청 빠르다 그러죠. 빛의 속도가 우리가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을. 근데 그런 빛의 속도로 여기에서 해까지, 태양까지 가는 속도가요. 얼마가 걸리냐면 8분 20초가 걸린대요. 8분 20초.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우리가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가 걸린대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정확하게 8분 19초더라고요. 8분 19초. 8분 19초의 빛은요,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간대요.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죠? 그런데 우주벽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우주라고 하면 이 벽에서 이 벽까지,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50년에서 200억 광년이 걸린대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태양까지 가는데, 해까지 가는데 8분 20초면 빛이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벽에서 우주 끝 벽까지, 맞은편 벽까지 가려면 그 속도로, 그 빛이 그렇게 빠른데 그 속도로 150억에서 200억 광년이 걸린대요. 광년이라는 것은 그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광년. 근데 1광년이요,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닙니까? 9조 4,608억 킬로미터의 거리. 쉽게 말해서 그냥 9조라고 합시다. 9조의 킬로미터의 거리. 이게 뭐 계산도 안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1광년. 그 거리를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150억에서 200억 광년이 걸린대요. 그 빠른 빛의 속도로 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빛이 피조된 빛이에요. 피조된 빛으로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150억에서 200억 광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200억 광년이 걸린다니까. 200억 광년이.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도 그냥 뚝딱 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인데, 그 속도로 하나님께까지 가려면 200억 광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죽어야지. 그죠? 그 응답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된 빛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빠른 빛의 속도라 할지라도 그 빛의 속도로도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그냥 죽고 그냥 없어지고 그냥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잖아요. 얼마나 빠르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빠르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한다니까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얼마나 빠르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 피조된 빛은 여기서부터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는 거리가 200억 광년이 걸린다는데,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아니 우리 7바퀴 반 돌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빠른 겁니까, 빛이? 근데 그 빛으로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200억 광년이 걸린다니까요, 이상이. 그럼 우리는 응답받을 일이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피조된 빛보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빠름이라고 해야 되나? 속도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여기서 예수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금방 응답이. 아니 병든 사람 있다고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병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잖아. 그죠? 그 속도가 그 응답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병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감동이 들어오시나 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영광, 자, 이 영광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죠. 이 빛이 세상에 뭐였다? 왔다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1장 14절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빛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빛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는 거라고요. 이 피조된 빛이 그렇게 태양빛이, 아니 이 땅의 빛이 그렇게 빨라도 그 빛으로는 하나님께 가려면 200억 강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니까요. 가는 데만 해도. 예? 그럼 오는 데까지 걸리면 400억 광년. 광년이라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예?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응답이 오는 거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라고. 근데 그 반면에 우리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며. 어두움의 주관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두움의 주관자. 이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마귀는 극과 극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갖고 오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 빛이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은 그냥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이 빛으로 우리가 이 빛도 세상의 빛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빛이 우리에게는 살리는 거고 그 빛이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세상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야. 사람들. 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뭐다?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고 그는 사망 권세자고 그는 어두움의 주관자다. 주관자다.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자. 시작.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9장 예수로 삽시다.